292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네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강물 나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라.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림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요일 아침도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에 건강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마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살펴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셔서 저들이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함을 힘입어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27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적자의 속성을 파악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대적자의 속성을 파악하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그러한 전투에서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참 나를 안다는 것도 힘드는데 적을 알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통달되어진 모세, 아론의 모습, 이 선지자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이 대적자들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투영을 해야 되는데 비춰야 되는데 엑스레이와 같이 이렇게 쭉 투과를 하고 초음파 같이 이렇게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대적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대적자들이 어떤 모사를 꾸미더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제부터는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제는 바로와 바로의 애굽 사람들의 회개의 그러한 기회는 끝이 났다. 회개의 기회는 이제는 없다. 그 정도까지 다섯 번째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제안을 줬음에도 회개할 듯 하면서도 배신하고 한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이스라엘의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표징이 이제는 대대손손이 전해지기 위함이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이 대대손손이 이어져서 전혀 이방인인 우리 동방에 있는 우리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출애굽기가 읽혀지고 예배드려지면서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러한 표징이 되어졌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참 가득한 그러한 여호와, 온 세상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그 충만되어진 하나님의 그 에너지들 그것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잠깐 TV 프로에서 교육방송이죠. EBS에서 면역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과학자는 그렇게 면역력을 우리가 갖추게 된 것을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억 년에 걸쳐서 조금 진화가 되어져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죠. 수억 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우주 만물 속에 충만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법칙, 그것으로 입각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과학이 그것을 무슨 재주로 만들어 갑니까? 그 면역력을 무슨 재주로 만들어 가요? 다만 그 면역력에 좋은 식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줄 뿐이죠.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섭취함으로써 그것을 먹음으로써 또 그런 어떤 흙과 어떤 자연 속의 그 맑은 공기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강화되는 거예요. 면역세포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나는 한 종류가 줄 알았는데 아주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참 현미경으로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렇게 침투되었을 때에 면역세포가 그들을 잡아먹는 부분들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참 신비할 정도예요. 신비할 정도. 박테리아가 쫙 들어오면요, 우리 정상세포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쫙 와가지고 걔들을 샥 감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잡아먹는 세포도 있고
그거를 또 어떤 자멸시키게 하는 세포도 있고 같이 자멸하는 면역세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잡아먹는 세포는 깔끔하게 먹어치웁니다. 깔끔하게 먹어치워요. 자멸하는 그런 면역세포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랑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고름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고름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과정. 참 이런 면역력이 참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만들어지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모든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포분열을 일으켜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또 그 건강하게 자라는 그 나무들, 식물들은 어떤 해충들이 이렇게 침투를 하더라도 스스로도 막 이겨내고 막 이러잖아요. 워낙 왕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들은 감히 해충들이 이렇게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양봉을 하지만 그 벌통 내부를 사람의 우리 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뱃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벌통 안이 그만큼 건강하면 감히 다른 해충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해충들이 들어있더라도 얘네들이 어떻게 찾는지 그 벌레들을 다 물어서 끌어내요. 그런데 약한 그러한 벌통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아주 질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자꾸만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질병들도 내 안으로 침투를 못해요. 그만큼 면역력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지만 육신도 건강해지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속에 가득 충만되어져 있는 그 에너지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도 묵상을 해보세요. 그 자연 속에 충만되어져 있습니다. 내 친구의 웃음 속에 그 에너지가 있어요. 내 웃음 속에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옵니다. 그런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자꾸만 방해를 할 것이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야,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기만할 것이냐? 내 앞에서 이제는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이제 그만 교만하지 말고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어라. 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교만합니다. 참으로 교만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법이 됩니다. 예전부터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고 또 독재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런 모습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참혹하리만큼 참 허망합니다. 왜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힘을 가질 때는 신과 같이 하나님보다도 높은 위치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참 초라합니다. 초라합니다. 돈이 수조 원이 있으면 뭐예요? 그 수조 원을 넘겨주면서 후손들에게 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면서 본인 스스로는 참
남들이 평균적으로 사는 그 삶도 제대로 못 살고 그냥 죽잖아요. 초람. 히틀러의 죽음은 어땠어요?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던 히틀러는 결국은 지하 벙커에서 총으로 자기 애인과 둘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의 사담 후세인의 모습, 그렇게 아주 그냥 쟁쟁하고 쿠웨이트까지 침투하고 침공하고 그 중동권을 그렇게 휘둘렀던 그곳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이에요. 그곳에서 그렇게 휘두르던 사담 후세인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지하 벙커에서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2006년도에 교수형 당하잖아요. 교수형 당. 참 사람들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교만 떨고 살 것이냐? 참 그때 그 목소리가 성도들에게는 들리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안 들리는 것이. 들으려고는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들이 죽을 때 다가오면 내가 평생 지은 죄가 많은가 봐. 지은 죄가 많은가 봐. 참 그때 가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죠. 그거는 회개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회개가 되면 그때만이라도 회개가 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또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4절부터는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제부터는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우박으로 내렸을 때 남았던 그러한 식물들과 나무들을 다 갉아먹게 하겠다. 갉아먹게 하겠다.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박에 의해서 들에서 있었던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식물들이 다 초토화되어져 있는데 그 남은 것까지 이제 메뚜기에 의해서 다 갉아먹게 하겠다. 중동의 그 사막지대의 메뚜기 때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이 새카매질 정도예요. 진짜 하늘이 새카매질. 메뚜기가 사람도 공격할까봐 두려울 정도. 사람도 공격. 저 어려서는 그렇게 큰 재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가지의 그런 해충들에 의해서 힘든 모습들을 봤는데 하나는 멸구, 벼멸구에 의해서 그 넓은 논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멸구가 밑둥거리를 다 갉아먹으니까 벼가 다 쓰러져가지고 나중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은 농약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멸구들이 다른 농약한 논에서 다 그 논으로 와가지고 그 논을 완전히 그냥 벼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봤고 또 중학교 때는 제가 지금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또는 일요일 날 같은 때 이렇게 뒷산을 제가 운동 삼아서 올라가는데 한 해는 송충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우리 송충이 그 잡으러 다니고 송충이 그 꼬치 그거 떼다가 학교 갖다 주고 쥐 잡아서 쥐꼬리 잘라다가 학교 갖다 내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송충이가 얼마나 많은지 산에 있는 소나무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소나무 잎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비행기를 띄워서 그렇게 농약을 살포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재정적으로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초토화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도 소나무에 이렇게 송충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거 소나무 씨가 다 마르겠다.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해에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하도 많아서 하도 번창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게 어찌 보면 자가면역이죠. 자가면역. 우리는 자정능력, 자가면역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아파하고 우리 사람들이 오염시키게 되면 자정능력이 있어요. 물도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도랑에 있는 여러 식물들이 그 수질을 갖다 개선을 시킵니다. 워낙 많지 않으면, 워낙 오염되어진 물질들이 워낙 많지 않으면 이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나무들에 의해서 여러 이제 공기 속에 있는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면역세포에 의해서 그러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들. 7절에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제 우리가 그만 저들을 보내주십시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망한 줄을 몰라요. 돈도 명예도 다 권력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려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를 살펴봐야 돼. 내 안에 있는 대적자, 내 안에 있는 대적자를 살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묵상의 에세이를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가면을 쓴 방해꾼, 세상을 사는 힘, 허들린 공수길 목사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가 그의 저서 생각의 법칙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가면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일이 될 만하면 번번이 방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지겹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회방을 해서 매사를 그르치게 만들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가면 쓴 방해꾼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한참을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마침내 가면을 쓴 방해꾼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의 배 위에 올라 앉아 방해꾼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어느 놈이기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왜 자꾸만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쓴 방해꾼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제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며 저를 망쳐왔던 존재는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핑계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찾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잘못과 죄를 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남 탓만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망치는 최대의 방해꾼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대의 대적자는 내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나임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잘 살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꾼들을, 그 대적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는 친척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친정, 친가 쪽과 또한 외가 쪽, 또 우리 처가댁, 시댁을 위해서 그 많은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